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할렐루야. 주의.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쟁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무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솜씨가 위대하신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너무너무 멋지죠. 하나님 멋쟁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르죠. 쌍둥이도 달라요.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라 아주 거칠고 남성답고 호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야곱은 아주 여성스럽고 계산에 밝고 집념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다른지요.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는 게 참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인데 문제는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이야기도 보면 둘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작은 아들은요 참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도전정신이 강하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한번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안정보다 한번 한 건수 올리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섭섭해하는 것 알면서도 아버지를 막 졸라대는 거예요. 아버지, 내 꿈을 좀 펼쳐보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작은 아들의 마음 속에 그 끓어오르는 그 열정은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고요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막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죠. 이 아들은 이제 신난 거예요. 가능하면 아버지 품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그래서 간섭하는 사람도 없겠다, 손에 돈은 있겠다, 해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원 없이 쓰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 따질 게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못 해본 거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창녀들과 형이 비난하는 것처럼 창녀들과 함께 막 술 퍼마시고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막 돈을 써버렸어요. 신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제정신이 딱 든 거예요.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지금 뭘 했나? 이게 아닌데. 땅을 치고 후회해 본들 소용이 없고, 한숨 지고 되돌이키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돈은 다 없어지고 자기는 이제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곱게 아버지 품 안에서 자랄 때에는 노동도 제법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것도 가장 굴욕스럽고 아주 모욕스럽게 여기는 그런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아버지 품을 그리워합니다. 아버지 품이 좋은 거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이제 깨달았는데 이제는 어쩌나. 아버지 얼굴을 그리워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고민하고 마음고생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안 받아주면 그냥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 그러면은 받아줄지도 몰라. 그리고는 아버지 품으로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작은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큰아들은 달라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요. 얼마나 착실한지 책임감이 있고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틀림없이 해내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 공부도 잘하고 항상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미리 염려스러워하는 것까지 다 미리 예상해서 그것까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아들이에요. 언제나 모범생이니까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요. 그리고 허튼 일에 동생처럼 막 이렇게 재산 낭비하거나 친구들하고 어울리거나 그런 거는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딱 생각해서 그 일을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맏아들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사람들 앞에서 야 우리 아들 봤지? 제가 우리 아들이야. 제가 우리 큰아들이라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길렀냐고. 나도 모르겠어. 저놈은 말이야 항상 모범생이고 앞장서서 가고, 내가 그냥 염려 안 해도 돼. 쟤한테는 그냥 일 맡겨놓으면 내가 체크 안 해도 돼. 지가 알아서 다 하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빈틈이 없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아들이죠.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에요. 그게 큰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한 배에서 나온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 두 종류로만 딱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중간도 있고 더 작은 아들 쪽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큰 아들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도 있겠죠. 또 다른 형태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작은 아들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기보다는 아마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큰 아들 쪽에 더 기울어져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잘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저놈이 문제아라 그러고 그렇게 지적받기보다는 그래도 대부분 학교 다닐 때부터 모범생이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앞서가는 지도자고 또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남들보다도 더 앞장서가고 진급도 빨리 하고 제법 높은 위치에 올라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회 지도자들 말이죠. 이런 지도자의 입장에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동생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동생이에요.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 저렇게 대책도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좀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지. 돈을 쓰려면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써야 되는지 저축도 좀 해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놈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 지가 번 돈도 아닌데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저렇게 창녀들과 함께 살림을 다 삼켜버려. 세상에 저런 놈 때문에 문제라니까. 어떻게 생겨먹은 게 저렇게 대책 없이 사는 거야. 사람이 그래도 규모가 있어야지. 그런데 저 동생은 아주 그냥 영 엉망이에요. 그래서 집안을 다 거들먹 다 드러내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전부 저런 놈 때문에 문제예요. 저런 놈은 아예 아주 한 바퀴 돌려버려야 돼. 삼천교육 때는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가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하고 한번 돌아버려야 그때야 제정신 차리지. 응? 저런 놈이 인간이라고. 또 집에까지 돌아왔어. 내가 저런 놈이 내 동생이라고 누가 알까봐 겁나. 아이고 진절머리 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요, 각 집마다 아주 핵가족 안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약간 확대된 가족으로 이렇게 보면요, 어느 집안이든지 이런 놈들이 꼭 하나씩은 끼었어요. 우리 가문에도 있어요. 매일 술 퍼마시고요, 학교 다니다가 괜히 잘 다니다가 한번 가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학교도 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 직장 일선에서 중학교 다니다 중퇴해가지고 어디 가서 일하다가 조금 가서 돈 벌고서는 또 나가서 놀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취직시켜서 어디 가서 놀고,
그냥 다 어른이 돼가지고도요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요즘에 뭐 드라마 보니까 무슨 조카에 뭐 그 돼지 저금통 들어있는 그 돈까지 다 가지고 그냥 도망치는 그런 고모가 있더라고요. 나노란가 뭐 누군가. 참,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꼭 집안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 모범생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게 문제예요. 저게. 저런 걸 내 동생이라고 아이고 진절머리가 나. 그래서 그 동생에 대해서 그냥 화가 나고 있는데 아버지는요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해 못할 뿐이에요. 아니 저런 놈이 돌아왔으면 그냥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도록 그냥 뒤지게 두드려 패야 그 정신을 차릴 텐데 아니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아버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응? 아버지가 보통 못됐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우리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크게 잘못했죠. 해도 너무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장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런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정말 나는 아버지 살림을 늘리기 위해서 절약하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내가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도 덜 입고 그래가면서 나는 절약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고 친구들하고 함께 즐기라고 용돈 제대로 주신 적이 없는 그 인색하기 짝이 없는 저 아버지가 아니 그래 그렇게 돈을 탕진하고 거지 꼴로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줘요? 말이 안 되지. 아버지는 불공평한 아버지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제정신 가지고 이러시는 건지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머리가 조금 이상하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큰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객관성이 없잖아요. 아버지 무슨 원칙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말씀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의 마음 이해하실 수 있죠? 이해가 됩니다. 형이 볼 때 진짜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볼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참 그 큰아들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불평하면서 집에도 들어오질 않고 밖에서 그냥 투덜투덜대는데 그런 이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그래 내 자랑스러운 내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왜 안 그렇겠니? 네가 저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 내 마음 안다. 그렇지만 어쩌겠니? 이 애비는 말이야 저 동생도 내칠 수가 없단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주 다정스럽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 아버지의 말투를 보라고요. 예 그러잖아요. 예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내게 다 네 거야. 그렇지만 네 동생 생각해봐라. 알고 보면 불쌍하지 않니? 걔는 내가 잃어버렸던 애였어. 근데 다시 찾았어. 난 죽은 줄 알았다. 근데 얘가 살아서 돌아왔어. 그러니 그 동생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아들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끝납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더 막 대꾸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 마음속에 큰아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지 않았겠나, 제 혼자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버지, 저는요 그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아버지가 원칙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아니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 그게 공의로운 거지. 그러면 저놈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하셔야지, 아버지 글쎄 대책도 없이 그 동생을 그냥 받아주다니. 그러니까 저놈이 저러는 거예요. 아버지 교육 방식이 틀렸어요. 저 같으면요 저런 놈은 그냥 아주 두드려 패야 돼요. 정신이 번쩍 나게 해야지, 그래야 고치는 거지. 저렇게 아버지가 자꾸 받아주니까 저놈 자식이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저러는 거예요. 저놈 지금 잘못한 거 회개한 거 같죠? 아직도 멀었어요. 저놈 돈 주면 아마 또 나갈 거예요. 아버지 그런 방식이 틀렸다니까요. 우리 아버지한테 막 대들 수가 있다. 저는요 그런 아버지가 싫어요. 사실 저놈보다도 이러시는 아버지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죠. 안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네 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네 동생 잘못 키워서 그래. 그렇지만 말이야, 그래도 네가 좀 내 욕심인지는 모르는데 네 동생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큰형 아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아버지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좀 똑부러지게, 아니면 아닌 거지. 뭘 또 받아줘요? 받아주기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는 아버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저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런 놈은 그냥 야단을 쳐야 돼요. 그리고 절 위해서 송아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줘야지. 그래야 제가 의욕이 나고 아버지 곁에 있는 제가 계속 아버지 말씀 순종하지. 이래가지고는요 저도 아버지 말씀 이제 더 이상 못 따릅니다. 바른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아버지는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아버지 마음은 뭡니까? 왜 원칙도 없이 저렇게 잘못한 아들은 그냥 감싸주고,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착실하게 모범적으로 그렇게 사는 이 맏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색하고, 왜 이 맏아들에 대해서만 자꾸 참으라 그러나요? 왜 이 맏아들만 동생 용서하라 그러나요? 동생한테, 형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막 이렇게 무릎 꿇게 하고 야단 쳐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맏아들 데리고 일을 해야지. 저 동생 가지고 아버지 잘해봐요, 내가 나갈게 이제. 이렇게 맏아들이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아버지 마음은요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다 소중한 거예요. 작은 아들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있어. 큰 아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든든한데 동생 좀 감싸주면 좋겠어. 이 둘을 다 품고 싶은 거야.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옳은 대로 하면은 형 말이 맞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동생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두드려 팼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나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두 아들이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버지에게는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고 있으니 이게 아버지 마음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 품은 넓어서 두 아들을 다 품고 싶은데 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이 좀 답답해요.
원칙과 규정이라고 하는 거, 그건 잘 지키는 건 좋은데 틀에 콕 매여가지고 그래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너무나 꽉 막힌 것 같은 거야. 자유분방한 동생의 입장에서는 난 형처럼 못 살아. 형은 공부도 잘하고 늘 앞서가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런데 동생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어. 저 잘난 맛에 살지, 내가 못할 때 나한테 와서 수학 공식 하나 가르쳐준 적도 없고 영어 단어 어떻게 외우는지 가르쳐준 적도 없고 지 공부하느라고 바빴어. 형이 나를 위해서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책임감 있고 능력 있고 다 좋은데 도대체 인간미가 없어. 형한테 따지고 듭니다. 형은 말이야 늘 잘했어. 그런데 형 때문에 내가 받은 스트레스는 형이 상상이나 해봤어? 나도 형처럼 하고 싶었다고. 나도 공부 잘하고 싶었고 나도 아버지 말 잘 듣고 싶었는데 나는 생겨먹은 게 그렇진 않아.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나는 노는 게 더 좋아. 운동하는 게 더 좋고 나는 아버지 밑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실패하더라도 한번 크게 한 건수 올리고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근데 그렇게 안 됐어. 나도 잘해보고 싶어. 나 형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혔는지 형 알아? 형이 언제 나한테 따뜻하게 얘기 한번 해준 적 있어? 형 잘난 거 아는데 형은 형밖에 모르잖아. 내가 뭐 때문에 마음 아프고 내 혼자 눈물 흘렸는지 형이 내 마음 알아? 막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형이 뭐라 그럽니까? 저놈 자식이 그래도 아직까지 입이 살았다고 짓거려대? 네가 말이야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와가지고 아직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너는 그게 틀렸어. 이놈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너 형한테 한번 뒤지게 혼나볼래? 이놈 자식이 아버지가 그냥 감싸주니까 형한테 대들고 지 잘못을 아직도 모르고 넌 그래서 틀렸어. 둘이서 아버지 앞에서 막 형제가 싸웁니다. 지금 제가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안 싸우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서로 싸우는 두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니? 너희 둘 다 내 아들이야. 잘난 놈도 내 아들이고 못난 놈도 내 아들이야. 너희들 둘 다 소중해. 나는 너희 둘 중에 하나로 더 잃고 싶지 않아. 너희들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니? 내 마음이 아프다. 너희 둘이 좀 잘 지낼 수 없겠니? 이리 와봐. 둘이 손 좀 잡아.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돼. 서로 좀 끌어안아. 좀 화해 좀 해.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 마음을 아십니까? 세상에는요 그냥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자기 할 일 다 잘하면서 자기 앞가름 잘하고 그렇게 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도와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체 장애인들, 그 사람들 다 인간 쓰레기,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엘리트만 데리고 살지. 그게 어쩌면 세상의 논리인지 몰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착실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데리고 일하지. 그리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 다 나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넓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요 그냥 다 끌어안고 싶은 거야. 돈 못 벌어오고 돈 벌어오기는커녕 있는 돈까지 나가서 다 써버리는 자식도 내 자식이라. 돈 주면은 다 가서 낭비할 걸 알면서도 그 아들 주고 또 주고 그래도 또 끌어안고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들이라고 다 내쳐버립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만 불러다가 쓰면은 세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때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 넓은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세요. 저는 영적인 아비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각자 생각이 달라요.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입장에서 논리가 있고 그 말이 맞고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인데 일리 있는 말이 있고 또 그 말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둘이 서로 달라. 목사님 도대체 누구하고 일할 겁니까? 목사님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몇 명만 데리고 일합니까? 가만히 있다고 사람들 의견이 없는 줄 압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러면 목사님은 도대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놓고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막 달라요. 하나님, 이 사람도 제 양이고 이 사람도 제 양입니다. 저는 이 둘을 다 끌어안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내 편이 아니라 그러고 저 사람도 내 편이 아니라.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둘을 다 품을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성도도 제가 품어야 되겠고 저런 성도도 품어야 되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좁아요. 아버지께서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형도 동생을 품을 수 있고 동생도 형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는요,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한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형이고 동생인데 옳고 그른 것도 따져야죠. 그러나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항상 옳은 사람만 있습니까? 항상 틀린 사람만 있습니까? 형은 잘못이 없나요? 동생만 잘못했나요? 다 허물이 있는 죄인이거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도 모범생 데리고 일해야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답니다. 이 교회 안에 저런 사람은 없어야 좋을 사람, 저런 사람 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썽 부려 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을 얘기한다고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제가 의욕을 꺾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다 품고 싶은 겁니다.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원칙을 가지고 해야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어떻게 돌아온 아들인데 이 아들을 또 내쳐버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아버지는요, 이렇게 둘이 너무나 다른 큰 아들도 품고요, 이렇게 문제 많은 작은 아들도 품고요, 다 아버지 품에 품으신답니다. 아버지 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답니다. 아버지 품 안에 가면은 형도 녹아지고 동생도 녹아지고 둘이 얼싸안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내 말이 맞아. 근데 저 입장에서 보면 또 그 말도 맞아요. 논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아버지가 비로소 기뻐하시는 거죠. 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살진 송아지를 잡았든 주변에 가족들이 이웃들이 많이 왔든 아직은 기쁜 잔치가 아니에요. 형하고 동생이 서로 얼싸안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잔치를 벌일 때 그때 진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겨오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분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 믿겠다고 새로 찾아온 분들, 그분들도 저는 너무 소중합니다. 기존 교인 돌보느라고 새신자들 내칠 수 없고요, 새신자 돌본다고 기존 교인 내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면 다 품는 건데 사람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넓은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 따뜻한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싶어요. 다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가 진짜 잔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집안에 형제 자매가 서로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하나 돼야 되고 나아가서는 남북이 하나 돼야 되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불가능합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능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형 마음 가지고도 부족해. 동생 마음 가지고도 안 돼.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돼요. 따지지 마세요. 다 품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